지난 4월 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도 6월 1일 로또 복권 추천 861회 차에 유리 1등 된 당첨자가 있었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48억 7,200만 원이 1등 당첨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당첨은 됐는데 당첨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그 이후에 궁금했습니다. 그 1등 당첨금이 여러분 4,800도 아니고 48억 7,200만 원, 거의 50억 가까운 당첨금이 이제 1등으로 나왔는데 1등 된 그 사람이 당첨 복권을 잃어버렸는지 기억을 못하는지 당첨은 됐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번호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분위기 참 사회적인 그런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그러고 이제 본래 당첨되면은요 그 당첨 그 기한이 1년이랍니다. 1년 안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제 이 돈이 그냥 국고로 그냥 귀속돼 버려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런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 결국에 또 6월 달에 한 번 더 뉴스가 나왔어요. 빨리 찾아가라고. 그런데도 주인 나서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5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제 국고로 그냥 귀속돼 버렸어요. 그거 참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이 복권을 이제 그럴 예가 있답니다. 복권을 이제 사놓고 이렇게 되겠네가 되겠나 싶어갖고 아무데나 집어넣고 다니고 하다가 혹시 그런 유의 사람, 그죠? 이러고 어디다 던졌는지 모르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복권 번호를 따로 적어놨대. 어떤 사람은 적어놨는데도 그 복권 그 자체가 잃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기 번호는 맞는데 근데 그게 1년에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답니다. 당첨은 되는데 그래서 1등은 48억 됐는데 2등 당첨자는 4,900 몇십만 원, 거의 5천만 원 돼요. 이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1등, 2등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까운 그 돈이 국고로 그냥 공짜로 그냥 귀속돼 버렸어요.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힘든데도 이 로또 복권 이 판매율이 지난 상반기, 전반기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만 해도 얼마나 팔렸냐면요. 2조 6천억 원어치가 팔렸대요. 2조 6천억 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로또가 처음 생기고 15년 가운데 최대로 이 로또가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6개월 동안에 2조 6천억 원어치의 로또 복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1등 수십억 그냥 줘도 이 로또 수익은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위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 로또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 그것을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온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이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런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건강과 인맥. 건강하고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있고 건강하고 인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한 사람. 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이 사회적인 이 분위기가 정서가 그렇습니다. 정서가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줄이 있어야 돼요. 줄이. 빽이 있어야 된다. 빽이.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요즘 참 이런 보면은 이 굉장히 이렇게 이 만모리즘의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량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절대적인 위치가 바로 이렇게 돈, 금전, 황금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 분위기 속에서 참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그야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 때문에 참 우리의 그 영적인 이 초점이 바로 잡히지 못하고 신앙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렇게 참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 사실 많죠. 교회 안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본질로 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우리가 이 같은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이 참 관리되어 있어야 돼요. 즉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이 정말 잘 관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뭐 돈, 황금, 물질, 명예 뭐 이런 모든 것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결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 자기의 그 속 사람을 잘 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잘 관리되어 가고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 우선순위, 우리 영혼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육신적인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잘못되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육신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해 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예. 짐승들에게는 이 영적인 내면의 사람이 없어요. 내면의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영혼의 근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할수록 우리는 이 내면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본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이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이. 예?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은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영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 영의 진정한 행복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생도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짧지만 이 말씀 하나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거지. 영혼이 잘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상태 이걸 우리가 잘 살피고 점검하고 돌봐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그 첫 단추가 어디에서 끼어지느냐?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어떤 이야기 가운데 아주 멋지게 건강하게 잘 생긴 이 사향 노루가 있었어요. 사향 노루. 이 사향 노루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너무너무 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향 노루가 그 너무나 매혹적인 그 냄새가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갈구하고 그래서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뭐 세상 이곳저곳 그 냄새를 향하여 이렇게 막 달리고 또 달렸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냄새 나는 것이 뭐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양 노루가 이제 세상 끝 마지막 경계에서 이제 높은 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찾다가 찾지 못한 이 사양 노루가 이제 그만 절망을 하고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절벽에서 탁 떨어지니까 막 몸도 찢겨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막 고통스러운 막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요. 자기 몸에서. 자기 몸에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것을 이 사양 노루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 이 사양 노루가 알게 된 것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이 진정한 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은 결코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절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너무 간사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 보세요. 여러분 외적인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어떤 고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지혜도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 보세요. 말년.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타락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잠언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남겼지만은 그가 다 실패한 이후에 쓴 고백입니다. 그가 실패한 이후에 물질적으로 그토록 참 풍성하고 융성한 그 어떤 삶을 살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참 인생 최고의 삶을 살은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삶 배후에 그의 고백 속에는 엄청난 고뇌와 고민과 고통과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 참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참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적 가치관 따라가고 돈이 최고라고 알고 그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명예를 따라가고 그 길을 찾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항상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니 그래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시편 90편 14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루만 아니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행복이 딴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행복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토록 참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참 이렇게 기도회 자리에 나온 것도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멍들고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신 따뜻한 손길, 영적인 주님의 그 손길이 지금 우리가 사모되어져서 아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이 힘든 위기의 시대에, 예?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한탕 때리면은 뭐 그냥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해가고 보세요.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거기 투자했는데 2조 6천억 원이 나갈 정도로 최대의, 예? 그런 매출액을,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예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니까. 이 말씀에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정오를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8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나. 별로 우리 육신이 지금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참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바라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모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진 자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요, 항상 그분과 영적인 소통의 삶을 삽니다. 영적인 소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과 교통하는 삶,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루 해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친 이 몸을 이끌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또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제가 설교하면서도 정말 내 영혼이 만족스럽고 기뻐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한 번씩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항상 글을 씁니다. 글을. 요즘 참 좋은 것더라고요.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내가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글을 옮겨서 적습니다. 네,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그거를 내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나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습니다. 짧은 글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이 내 목양 일기입니다. 목양 일기.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나는 내 목양 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항상. 고백을 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어느 한 구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말씀을. 아침 운동 맨 마지막 마무리가 어느 한 곁에 앉아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글을 쓰는 겁니다. 물론 사진도 찍고 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그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정말 행복해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뭐 내 자랑하려고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이 땀을 흘리고 아침 운동하고 땀을 말리는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 곁에 풀밭에 앉든지 정자에 앉든지 바위 위에 앉든지 앉아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가 항상 그겁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항상 말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 고백을 글로 옮겨놓고 읽어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우리 인생이 사계절같이 참 복잡다단하지만 꼭 인생이 절망적인 것만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아지더라. 그 사람 앞에 고백적인 그런 글을 쓸 때 내 영혼이 참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쳐.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참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감사. 이전에 제가 소개한 책 가운데에 그 안상은 씨가 쓴 책 가운데에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이제 저자가 안상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삶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이 자극이 주는 짜릿함을 맛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이 주는 짜릿함. 그래서 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 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왔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뭔가 병든 사람이에요, 지금. 육체적으로 병들었든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었든지, 자극이 오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 건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자극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고 그냥 무시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 예를 들면, 누워있는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막 방바닥을 막 크게 하든지, 옛날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막 겨울 때 보세요. 막 그 아랫목 막 불을 얼마나 막 갖다 떼붙이는지 막 방바닥에 막 시커멓게 막 장판이 막 다 탈 정도로 거기는 앉아있지를 못해요. 뜨거워가지고. 예? 누워있지를 못해요. 갔다가는 얼른 뛰어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누워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막 방바닥에 뜨거워가지고 눕지 못하도록 벌떡 일어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발로 막 차뿌리든지 그건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자극받고 성령의 은혜로 자극받고 말씀 읽다가 큐티하다가 자극받고 영적인 자극이 끊임없이 그런 자극이 계속 이어와야 돼요. 영적인 이 자극이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선도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도대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예? 기도하는데 도대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 분명 거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내 믿음의 속 사람이 뭐 잘못되었든지 병들었든지 지금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속 사람 영혼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도 즐거움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지금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인생의 진정한 즐거운 행복의 첫 단추인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속 사람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속 사람이 진정 즐거움을 만끽하고 행복을 만끽하는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마음에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봅시다.